오늘은 왕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동에 제가 항상 자주 이용하는 나라가 있죠. 제가 있었던 그 두바이. 근데 그 두바이 옆에 아부다비라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게 이 부족 국가인데 이 두바이도 부족이고 아부다비도 부족이에요. 그것들이 7개가 합쳐져서 UAE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고 하는데 제가 있던 곳이 이제 두바이고 여기 이제 동생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아부다비는 수도, 이 UAE의 수도 형님 그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부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아부다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부다비 도시에 가면 코르니시 로드, 코르니시 대로라고 하는 아주 넓은 이 해안 도로가 있는데 이 길은 평소에 이 관광지로 아름답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도로인데 이렇게 아주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다른 나라의 이 왕이나 대통령들, 이 최고의 국빈들이 이 나라에 방문하게 되면 이 퍼레이드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로가 코르니시 로드예요. 국빈이 방문하면 이 코르니시 로드는 이렇게 수많은 깃발로 장식이 되어지고 또 완벽하게 정돈되어지고 그 옆으로 기병 그리고 낙타병들이 쫙 이렇게 도열을 해서 그 국빈을 아주 정성스럽게 환영하고 또 모시는 그러한 장면을 잠깐 보셨습니다. 자, 이 길은요 국빈들이 머무는 이제 거대한 그 호텔로 연결이 돼요. 행정 회의하는 회의 장소와 이 국빈이 묵을 수 있는 그 호텔, 이 팰리스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이 팰리스 호텔에 큰 문이 하나가 있어요. 환영의 문이라고 해서 잠깐 뭐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엄청 크죠. 예, 이게 이제 그 코르니시 로드에 지금 그 문 앞에 보이는 길까지 그게 다 코르니시 로드인데 지금 철문으로 닫혀져 있죠. 평상시에는 이 문은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빈이 오고 대통령이 지나가거나 높은 사람들이 올 때 이 문이 열리고 그 길로 지나가게 됩니다. 저도 여기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20년 전에.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못 봐주겠더라고요, 저를. 예.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가을 부흥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만 받으셨죠? 아멘. 예,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실천을 해보고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반짝반짝반짝. 이러면서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러면서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 깨울 때 예전에 빨리 일어나 이러는데 요즘은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세상의 빛이야 하면서 이쁘게 이렇게 깨우려고 노력을 해요.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쁜 이렇게 복을 선포하고 축복해주고 이러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살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지금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딱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지키고 계신가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좀 스스로에게 답답하고 또 갑갑함이 느껴졌습니다.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 보니 이 변화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의 감격이 이렇게 짧나?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벌써 흔들리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옛 모습은, 나는 그 옛 모습을 끊어버리고 이 말씀대로 새롭게 살고 싶은데 이 은혜는 짧고 나의 옛 모습은 끈질기게 나를 붙잡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끊지 못할까? 왜 나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가? 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때 이러한 고민과 영적인 좌절감을 느끼실 때가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다라면 빨리 그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하는데요, 차가 이상해, 잘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지?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빨리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아보고 그 이유를 찾고 그 차를 고쳐야 합니다. 몸이 어디가 안 좋아요? 왜 몸이 오늘 안 좋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그 이유를 찾고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고민이 생기고 저처럼 이렇게 뭔가 갑갑하고 답답함, 이것을 느끼신다라면 왜 답답하지? 왜 갑갑하지?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심각함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뭔가 은혜를 받은 후에 이렇게 뭔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아직도 뭔가 갑갑하고 답답하다라면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 여쭤보고 그 이유를 찾고 또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그 해답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은요,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그 이스라엘 배경은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성전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상실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엉망인 상태 그 자체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어떤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만이 가득한 상황, 그야말로 잿더미 같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무엇이 지금 상실된 거죠?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쓰임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고 상실되었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 이전의 과거의 영광은 그 어디에도 없는 상태,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거예요.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떠났을 때 더 이상 거기에는 경배도 없고 또 보호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결국 이방인의 손에 부서져 버리는 빈 건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성전을 성전되게 할까요? 웅장한 건물이나 화려한 금장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에 비로소 이 몸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성전,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흥회라는 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이렇게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교회라는 특수한 공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전 밖에 나가서는 내 몸이 성전인 것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란교회라는 건물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올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인데, 이 교회만 성전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나가니까 일상에 돌아가면 나는 지금 성전을 떠난 것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막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갑갑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 지난주에 받았던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어찌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모시고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지금도 분명히 모시고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시고는 살고 있는데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할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모시고 사느냐, 여기서부터 질문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를 다스릴 왕으로 그분을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그냥 잠시 이렇게 부흥의 때만 들러주셨다가 다시 돌아가실 손님 정도로 모시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시는데,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친히 오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무너진 성읍과 어떠한 이 소망도 없는 광야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 이사야는 선포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손님으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외침 이후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가 광야에서 선포되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랬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 세례 요한도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이 포로가 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이 광야에서 외치고 선포했어요. 이사야와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라는 그 길은 잠깐 왔다가 가실 손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손님도 중요하죠. 그러나 손님은 왔다가 금방 가요. 곧 돌아갑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영상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UAE 땅에 잠시 머물렀지만 한 3일 정도, 이틀 정도 있다가 돌아가요. 잠시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다가 가실 분으로만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재가 떠나가면 우리는 다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세례 요한이 그냥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이 말씀이 그냥 손님 준비하라는 것 절대 아니죠. 왕을, 이 나라를 다스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오신다. 그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상실되었던 그 성전에, 그 나라에,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시지 못하고 계신 이곳에, 성령의 통치가 부재한 그곳에 임재하시겠대요. 바로 그곳, 제 마음, 제 심령 안에 예수님은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잠시뿐인 거예요.
잠시 오셨다가 가시는 손님처럼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에 있는 동안에만 내 안에 모시고 있고 머무르게 하고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손님처럼 안녕히 가십시오 보내드려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큰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고 부흥의 등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치리하실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왕으로 인지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3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 고대 근동에 이렇게 왕이 행차를 하기 전에 이 길을 미리 곧고 평탄하게 닦는 것이 이 왕에 대한 최고의 경의의 표현이었어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도 코르니시 로드, 여기에 외국의 이 대통령이나 왕이 오면 그 길에는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됩니다. 이 길이요, 평상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관광하는 그러한 길들이에요. 보셨지만 저 영상을 제가 30초만 보여드렸는데 저 길이 얼만큼 기냐면 지금 30분 동안 저 퍼레이드를 진행을 합니다. 엄청 길게 퍼레이드를 하죠. 길이 길어요. 그 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국빈이 오는 그 날짜에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고 사람들을 통제시키죠. 왜? 국빈이,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물며 손님이 와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왕이 그 길을 가신다? 그 대로에 무엇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없어야죠. 그런데 저 도로가요, 처음부터 저랬을까요? 사막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사막하면 딱 떠오르는 거, 모래죠, 모래. 예. 그런데 사막이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모래 사막도 있지만 돌 사막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막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형들이, 여러 지형들이 있어요. 모래 지형도 있지만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와디라는 지형인데요. 보세요. 여기 모래가 아니죠? 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푹 파여있는 저 무슨 길 같은 것들이 나여져 있어요. 이게 평소에는 흐르지 않다가 사막에도 비가 한 번씩 내려요. 비가 오면 그 물들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래에 이렇게 중첩되면서 딱딱한 저렇게 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모래들이 뭉치면서 딱딱해지면서 저렇게 돌산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또 비가 가끔 저 길들이 빗길들이에요. 물길. 물이 지금은 메말라 있지만 비가 오면 저렇게 계곡이 생겨요. 물이 파여요. 그러면서 이런 와디라는 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그 아부다비 두바이는 사막 지역이었어요. 원래 저런 땅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런 땅을 이제 깎고 새롭게 단장해서 저렇게 왕이 오실 수 있도록, 대통령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길을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깨끗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그 길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은혜를 받은 것이 감동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걸리적거리고 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이 안에.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는데 그 길에 방해되는 저런 돌산 같은 거, 또 깊이 파여진 계곡 같은 것들이 이 길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방해의 요소들이. 이것들을 이제 깎아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은혜를 구하고는 있지만, 축복을 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묶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거하실 땅에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해야 할 일, 단순히 그 지역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복,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나라를 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데 있어서 우상들이 방해가 되잖아요. 다 없애버리죠. 다 처단해버리죠.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이 비로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는데 방해되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왕이 행차하시는데 저 돌산들처럼 보기 싫게 쏟아나고 또 저 깊은 계곡처럼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높이 솟아나 있는 저 산들, 교만, 또 저 깊이 계곡 속에 숨겨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이 왕이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셔야 하는데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우상들, 이 우상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길에 망가진 것들, 지금 저 엉망인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보수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길에 망가진 것들 고치고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이런 시간에만 특별히 한번 점검해보고 치울 거 치우고 그 부서진 거 고쳐보고 고르지 않는 거 덮는 정도로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그때만 덮는 그 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제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 길, 이미 망가져 버린 길, 엉망인 길 말고 그걸 다 갈아엎기를 원하셨어요. 새롭게 새로운 길을 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있었던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없었던 것을 채우고 지형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결단해보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저 보수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뜨겁게 결단하고 삶으로 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또 망가지는 거예요. 또 부서집니다. 그저 우리의 힘으로 고치고 보수하는 정도는 땜질하는 신앙 정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고치고 보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만으로는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광야에서 전파하는데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자였어요. 그가 실제로 외친 메시지는요, 그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씀을 한 후에 그 뒤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실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임재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오시는 그 길을 가로막는 이러한 돌산들과 언덕들, 그리고 골짜기들,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야 되는데 내 결단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쳐요. 회개하라. 내 안에 있는 이 보기 흉한 돌들과 골짜기들을 이제 완전히 허물고 채우는 이 거대한 공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허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번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나서 또 그 길이 망가졌다고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돌이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왕의 길이 예비가 되면 예수님은 이 안에 임재하십니다. 여기를 통치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면 이제 우리가 받았던 은혜 뺏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상실이 없고 그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뜨거운 은혜를 받고도 또 넘어질까요?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도 이 답답함에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왕을 손님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왕이 자정하고 다스려야 할 이 마음의 보좌에 나라는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실하고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나라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합시다. 예수님이 자정하셔야만 합니다.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왕의 길을 회개로 예비할 때에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정하사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내 영적인 상태를 땜질하는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버텨내는 신앙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